네, 우리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써놓은 게 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갈라디아서가 리틀 로마서입니다. 별명이 그래요. 리틀 로마서. 그러니까 마치 로마서를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것 같은,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좀 비슷해요. 읽어보면은 로마서 내용하고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책이라고 보통 그래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보다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써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장 초창기에 쓴 성경인 거죠. 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음과 조금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어서 당연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아닐 수 있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복음이냐, 참된 복음이냐, 항상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농담하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산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내려가서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니야. 아까 그 산인가벼 하면서 또 그 산으로 올라간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서 깨닫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가 잘못 믿었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 불못으로 가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 완전히 헛된 인생을 살고 낭비해버린 거 아닙니까? 허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게 옳은 말씀인가? 올바른 말씀인가?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참된 말씀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말씀, 잘못된 말씀을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목사, 가짜 목사, 사건 목사들이 있거든요.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도 저 인간은 저 거짓 목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 성경이 그런 내용이야. 잘못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말씀, 거짓된 선지자 이걸 분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개인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 아이고 저는요 저분이 그냥 무조건 옳은 말씀을 들려주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이 옳은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복음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읽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설교하는 동안에 한 2달 걸리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오늘 가셔서 1장, 6장까지 전체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관점에서 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읽으실 때는 전체의 관점에서 한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도 그 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란 말 아까 했죠. 찬송했을 때 2번째 찬송에서 주의 영원한 팔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주님의 손 또는 주님의 팔로 비유를 하잖아요. 성령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께 의지하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냥 무심결에 알고 듣고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진짜 참된 목사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될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그 내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저분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거든요.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상, 우리 마음의 모습,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형상, 마귀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마음속에. 다행히도 옆에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다가 그 사람을 붙잡는 바람에 어머니는 살아나실 수 있었죠. 다치긴 하셨지만. 이게 마귀 새끼 모습이 마귀 새끼 모습. 자기도 모르게 그 심령이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거죠. 마귀 형상으로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적인 모습이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옥하는 모습을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같이 되고 예수님같이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세적인 복음, 이 세상을 그냥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을 도망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낙원이라고 생각되어주는 그런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구원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랬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의 육체로서 영혼이 사는 거죠, 천국에서. 그게 구원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공식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기계적으로 들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그게 구원이라더라. 자꾸 죽은 후의 세상, 도피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참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즉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던 당시에 안 믿었죠, 그죠?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까지 됐어요. 사도까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까지 된 거죠. 사도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원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말미암다는 말은 영어로 through죠, through,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내한테 가르쳐 줘서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냐? 근본적인 출처나 중간 과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알려졌느냐? 바로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리심으로써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과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부터. 우리가 복음이 뭔가 뭘 어떤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어떻게 사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사도 바울은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핍박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영장 받잖아요.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이렇게 마치 무대에 이렇게 각광이라고 하잖아요. 무대에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딱 빛을 비추듯이 하늘에서 빛을 쫙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땅에 엎드러져 순간적으로 땅에 꼬꾸라진 거죠.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딱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예수가 뭐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둥,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둥,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이 헛소리를 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살아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살아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에 살아있다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살아있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러면서 자꾸 가고 있었는데 진짜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또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것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울도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아니 스테반도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는데 진짜 하늘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 모든 지식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순간, 그죠?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어지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얼마 충격받았겠냐. 그래서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눈은 안 보이는 상태죠. 순간적으로 있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장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게 뭔가, 내가 믿고 있던 게 뭔가. 사흘 동안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세요. 사도행 그 다음 말씀 19절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이렇게 지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겠죠.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자꾸 뭔가 이게 제자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목격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 다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눈이 뜨이죠. 보세요. 즉시로 곧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곧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10명 이상 모이면은 회당이 하나 생기잖아요. 각 회당에서 뭘 선포하나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사울은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즉 다시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일성이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부활이 맞다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막 놀라는데 사울은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더 얻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러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저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첫 번째 설교.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먼저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나 먼저 보세요. 이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뭔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냐고 내 몸이 썩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놓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있잖아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는 저승세계예요. 다윗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다. 예언하고 있었던 거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나신 거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예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여지면, 이건 제가 조금 원래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원문대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그를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제 또 다윗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시편 110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내 주에게. 주님이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앞에 주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고, 여기 뒤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그 보좌에 어전회의 하는 곳, 그곳에 주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로, 사탄이겠죠. 내가 너의 원수 사탄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네 무릎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네 발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앉아서 뭐 해라? 내 아들로서 네가 통치해라 이거죠. 네가 통치해라. 우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로서 너가 통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우편에, 아들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들 자리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지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온지 하나님 백성을 확실히 알라 이거예요. 확실히 알라. 뭘 알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경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고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로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4절에 오늘 말씀이 마치 인사하고 축도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주어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왜 죽으셨지? 바로 나오죠.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무슨 죄?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구약에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짐승들. 내가 죄를 짓고 나면요, 내가 죽게 되는 건데 나는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에 애꿎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 소를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피죠. 피. 짐승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 대신에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생명인 피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피를 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닌 거죠. 실체가 아니고, 그래서 참 형상, 진짜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뭐냐면 장차 올 좋은 일,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율법에 입각해서 매년 드리죠. 제사를.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그 하나님께 나온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이 말이 중요해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항상, 에브리타임, 항상,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의 어떤 흠 없이, 부족함 없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어떤 그 피를 들여서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언제나 완전하게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죄를 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그거 죄 만약 용서받지 못하면 또 내가 죽게 되는 거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갖고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제단에 또 뿌리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면 수십 차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1절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주 여러 번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언제란 말이에요. 에브리타임. 언제나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이제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죽음에 비교되는 거죠. 짐승이 죽어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단 한 번에. 그래서 한자말로 영단번의 제사, 그렇게 표현해요. 영단번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온전케 만드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만들어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영단번의 제사,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란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럼 죄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죄예요. 죄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을 부인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체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이런 구체적인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파생적인 죄예요. 그 죄들은.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떠난 거. 하나님 앞을 떠난 거. 그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란 말 짧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원문에는 없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위해서란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대속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냥 거기다 의역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대속이란 말이 요즘 우리 예빈이 같은 세대들은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한자 말이잖아요. 대신에 속자가 갚을 속자거든. 대신에 빚을 갚아준다고 그럴 때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다.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갚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용서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용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그래서 로마서 이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걸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겠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먼저 쓰여졌으니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잘 풀었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자세히 풀어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니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부터 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이 이게 대속입니다. 속량, 대속.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받아서 속량받아서 이제 우리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너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야.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야 라고 인침을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은 죽음으로. 내 대신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이제 죄 없는 무죄한 의인이야 라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나오죠. 자세히 설명하죠. 그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나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믿을 때 중간 과정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을 때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고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 왜 죽었는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라는 말이 원래 좀 번역을 간단하게 해버렸는데 우리 앞에 현존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 말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죄악된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를 죽여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지금 악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과 함께 죄악된 어떤 삶을 살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거기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건지시로 간 말이 엑사이레오 해가지고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빼내다, 구출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마치 물에 빠지면 건지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물에 빠졌으면 막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어디 뭐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쪽에, 죄악된 사람들 속에, 그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삶,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다 뜻이잖아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어떤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죽여가지고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방점, 구원의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바라시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당장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죽어서 자꾸 내세 지향적인 그런 삶을 제가 볼 때는 80-90%,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80-90%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오카는 목사님 저 얘기 있잖아요. 저거를 댓글을 제가 봤어요.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목회하고 보니까 공식적으로 들었던 어떤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댓글 반응이 어떨까 제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난리 났어요. 뭐 이 양반 무슨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잘못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초점이 다른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세상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과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먹습니까? 개독교래잖아요. 개독교, 기독교가. 집사가 아니라 잡사래, 잡사. 목사가 아니라 먹사래, 먹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해요. 그렇게 우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죠.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똑바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인사 첫 마디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려고, 우리를 구출해내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것을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과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3절 보세요. 3절. 2절 3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일종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부터 빠져나온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굉장히 뭔가 힘든 삶을 사는 거네.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잖아요. 은혜, 뭐예요? 은혜. 우리 마음속에 은혜, 뭐예요? 은혜가 없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은혜가 뭔지 참 애매해. 그레이스. 은혜가 말하기 쉬운데 참 설명하기 어렵죠. 저 사람 참 은혜롭게 생겼네.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은혜 받았네. 어떤 때 그래요? 네, 그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막 자기 이기에 어떤 욕망을 막 욕심을 막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표정이 온유하고 표정이 뭔가 밝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사랑이 있고 긍휼이 충만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아가 빠져나간 모습, 이런 모습이 은혜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오직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게 은혜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막 내 것을 고집하고 조금씩도 잃지 않게 해서 조금도 뺏기지 않게 해서 막 뭔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모습이 이 은혜의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이 편안하고 안온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예요? 깊은 어떤 그야말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평강, 또 평강은 뭡니까? 샬롬의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의 번역이에요. 샬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뭡니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이 평강, 샬롬을 평안, 마음의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뭔가 일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풀리는 게 이게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딱 풀리는 거예요. 막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내가 막 아등바등 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막 다투고 불화하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뜻이에요. 종합적인 단어죠. 우리가 뭔가 나 잘 살고 있냐? 그러면 그래 나 잘 있어.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우리의 영혼의 복, 우리 마음의 복,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복. 그걸 누리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그러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5절 보세요.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뭔가 지으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군요. 맞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죠. 항상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를 고집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 욕먹어요. 세상 사람 욕합니다. 손가락질에 뒤에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왜 저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나와서, 악한 세상 사람들부터 빠져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 맞춰져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또다시
교회만 다니고 예배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서로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화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그러면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점점 내 내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져 갑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점점 내 속사람이 마귀적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자꾸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뭐 10년 전, 3년 전, 1년 전하고 뭔가 지금의 모습이 좀 바뀌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변해야 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3년 전의 모습이나 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다. 조금치도 변한 게 없다.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나?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득식을 나 같은 악한 사람들 만약에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같은 짐승의 모습 어떤 사탄의 모습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득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막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갔더니 막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있어. 그럼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성화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